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 그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감옥에서 지은 서신이기 때문에, 쓴 글이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이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빌립보 교회에다가 쓴 편지라. 그래서 근데 이 빌립보서에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별칭이 하나 있는데, 이 특별히 빌립보서에는 다른 서신은 없는데 빌립보서에는 별칭이 하나 있어요. 별명이. 그게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 너무 놀라운 거죠. 감옥에 있는데 왜 기쁨이라고 얘기했을까? 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기뻐하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내 지금 처지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뭘 때문에 기뻐하라고 그랬을까? 저는 이 빌립보서를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교육전사로 한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이 빌립보서를 같이 성경 공부를 젠센 시리즈를 가지고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빌립보서의 깊고 오묘한 뜻을 너무나 많이 깨달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목회를 이제 4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40년 전, 45년 전에 그 감동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 속에서의 이 말씀이 제게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몇 년 전 그 로마를 방문을 하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그 순교터를 방문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순교터에서 갔다가 저는 순교터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교회가 2개가 있어요. 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그 바울이 로마에서 그 단도대에서 처형을 목에 잘려서 죽었어요. 왜 그랬냐? 이방인들은 십자가에다 다 매달아서 사형을 시키는데 바울은 왜 그랬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시민권자는 죽여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 없다. 그냥 목을 댕강 잘라서 죽이는 게 바로 그 품위를 지키는 거다. 그래가지고서 단두대가 있는데, 단두대가 어떤가 하면, 왜? 권사님 목 자른다니까 무서워요? 근데 사형 중에 목 잘라 죽이는 게 가장 깨끗한 거예요. 왜? 안 아프니까. 안 아프니까. 근데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 가면은 이런 그 당시에 이게 바울을 목을 잘랐던 기둥이라고 하면서 하얀 대리석 같은 게 기둥이 하나 서 있어요. 거기에다 목을 이렇게 대놓고 탁 쳐가지고 잘랐는데 머리가 어디서 떨어지면서 한번 쿵 떨어지고 쿵 떨어지고 쿵 떨어지고 3군데를 떨어진 거예요. 바울이 머리가 떨어져가지고.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 그 떨어졌던 그 자리마다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샘물이 솟아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새분수교회다 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옆에 한 200m, 한 300m, 200m 정도 떨어진 거기에 또 한 교회가 있는데 뭐냐면은 스칼라 코넬라 교회라고 하는 천국의 계단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뭐 어떤 교회지? 그랬더니 그 교회에 어떤 그 가이드하는 집사님이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로마 황제였던 페스파니우스 황제 때 그 콜로세움이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경기장을 짓는데 유대 땅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10만 명을 잡아왔어요. 10만 명을 잡아와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그 10만 명을 데리고 와서 그 로마 콜로세움을 짓는 일에 노예로 쓰게 된 거예요. 노예로 사용했는데 거기서 이 기술자도 아니었던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콜로세움을 짓다 말고는 죽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다 거기서 그들을 죽일 작정으로 그 험한 일을 시켰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딱 살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200명이 살았어요. 1200명이 살았는데 이들을 풀어준 게 아니라 이
천국의 계단교회라고 하는 그 터에다가 그 1200명을 불러 모아가지고서 땅을 깊이 파게 만드는 거예요. 땅을 그들이 다 깊이 파서 파 올렸는데 거기다 파놓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1200명을 줄을 쫙 세워놓고 한 줄이 아니라 여러 군데 줄을 세워놓고 어떻게 했느냐, 그 구덩이를 파놨잖아요. 그들을 칼로 쳐가지고서 쓰러지니까 어떤 사람은 바로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 1200명을 다 죽여가지고서 그 구덩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구덩이를 집어넣을 때 그 모든 전체를 관할한 로마 장교의 이름이 뭐냐면 세바스찬이에요. 세바스찬이 자기가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고 그 일을 수행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중에서, 자 보세요, 지금 쭉 오고 앞에서는 목을 쳐가지고서 칼을 찔러가지고서 지금 그 구덩이에다 집어넣는데 두려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서운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한 사람도 반항하는 사람이 없이 그들이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오히려 찬송을 부르면서 그 줄을 기다리고 서서 다음 차례가 됐으면 목을 내밀고, 다음 차례가 그 사람이 칼을 찌를 사람이 가슴을 내밀고, 그리고는 목이 잘리든 가슴을 찔리든 죽어서 거기에 묻히는 모습을 이 세바스찬이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 눈이 활짝 열리면서 어떤 게 보였냐면은 그들의 육체는 그 구덩이로 떨어져 죽는데 그들의 영혼은 하얀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서 기쁨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바스찬이 당시 모든 출세가 열려있는 로마 장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교의 옷을 벗어놓고 그는 예수 믿는 자의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순교하지 않았지만 이제 로마 땅에서 복음을 전해서 바로 그 세 분수 교회와 이 천국 계단 교회가 있는 그 옆에 그 세바스찬이 수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이 부부들은 결국은 교회가 세 군데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 옥중 서신이었던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3절, 14절 두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내가 지금 이뤘던 그 모든 일을 돌아보면서 이게 내 자랑거리야 라고 그걸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건 다 잊어버리고 뭐를 향해? 표대를 향해, 하나님이 내게 가야 할 그 길을 향해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표대는 어디입니까? 예? 잘 사는 거? 예. 주님 보좌가 우리의 표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랬느냐?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망령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뭐라 했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그들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기는 자는 어디 앉는다?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우리 여기서 알아야 돼요. 보좌에 앉는 건 뭐예요? 자, 보세요. 우리 조선시대 때 왕이 아들을, 많은 자식을 두면서 왕자가 한 명이었나? 두 명이었나? 예를 들어서 왕자가 많았던 거예요. 많은 후궁들을 두면서. 근데 그 중에서 그 왕 이어서 다음 왕이 앉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을 왕을 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천국 가는 거라 아버지의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보좌에 앉는 것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표대를 두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표대가 없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가 표대가 분명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예수 믿고 우리 자녀가 잘 돼야지, 예수 믿고 내가 성공해야지. 그런 것에 우리가 표대를 둔다면은 예수를 마치 내 성공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수많은 매 맞는 거, 헐벗는 거, 굶주린 일을 견디면서도 끝까지 달려간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간 거예요. 우리 석준이도 힘들어도 예수님 꼭 붙들어야 돼. 아멘? 아멘. 이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우리는 뭐예요? 이 표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보좌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또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서 그들은 어떤 죽음도 불사했어요. 죽는다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느냐?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게 만들었어요. 사자밥이 되게. 그것도 부족해서 그 네로 왕자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잔치를 하는데 낮에는 화나니까 잔치할 수 있어요. 밤엔 어때요?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횃불을 만드는 것도 아까워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둥에다 다 못 박아놓고 거기에다 역청을 발아놓고 거기에다가 산 사람에게다가 불을 붙여가지고서 그 몸이 타는 것을 보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끔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 표대, 예수님과 내 보좌에 앉는 이 표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달려갔던 이 모습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지금은 그렇게 죽이는 일 없어요. 자꾸만 우리 최명순 권사님 그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부들부들 떨지 말고 그렇게는 안 죽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 일사각오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순교할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표대는 세워놓고 예수님의 보좌, 주님이 앉는 그 보좌에 앉을 것을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세상 밖에서 그 표대를 바라보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죠. 자, 우리 14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여기 14절은 뭐라 해서 어디서 표대를 향해 어떻게 달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달려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달려야 돼요. 세상에서 달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달려갈 때 바로 우리는 그 표대에 달려는 그 보좌에 앉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힘든 가운데 있든 고난 가운데 있든 끝까지 달려가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앉을 이 보좌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예수 믿다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따라 합시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다. 얼마큼만 가다가 아우 나 이제 그만 못 믿겠어. 그건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어디까지? 끝이 어디야? 아, 보좌까지. 끝이 어디라고요? 보좌까지. 천국 보좌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 내가 지금 이르는 곳이 고난의 자리에 이르렀든 또는 성공의 자리에 이르렀든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 보좌를 향해서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이뤘다고 교만해지지도 말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내가 본문을 삼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자, 3장 17절 한번 읽어보시다.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자, 바울이 누구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예? 누구를 본받으라? 네, 나를 본. 그럼 바울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이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바울이 교만한 소리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만한 소리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담대게 달려왔던 부분들을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보았냐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모습 살아온 것을 보았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18절 말씀부터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지난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해요. 자,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바라보고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라고 19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18절은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다 말고는 원수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러나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20절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에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십자가 표대를 바라보며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로마 가서 봤던 그 세바스찬의 이야기와 같이 그 모든 명예의 길을 다 벗어놓고 그들이
순순히 순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길이 결코 나쁜 길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임을 깨닫고 세바스찬이 자기의 로마 병사의 그 장교의 옷을 벗어놓고 이 길을 걸어갔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끝까지 이 표대를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내 삶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나도 그런 삶을 달려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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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